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지난 3일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최근 헤르몬강 자연보호구역 내에 바니아스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벽 속에 숨겨진 보호가 44개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금화들이 돌담의 바닥 기초 부분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서기 635년 이슬람 제국의 공격을 받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곳에다가 금화를 숨겨놨을 거라는 거예요. 발굴 책임자인 요아브 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인이 언젠가 돌아와서 되찾기를 바라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재산인 보물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계절별로 보면 소풍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가을 소풍하면 갔으면 좋겠는데 문화부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거창하게 준비 안 해도 그냥 도시락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 이마댐이든지 어디 좀 그래도 같이 나가서 뭐 다른 건 못해도 보물 찾기라도 한번 하고 오면 좋겠다. 아멘 하는 거 봐요. 근데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 이맘때쯤 봄이나 가을, 봄 가을로 이맘때쯤 소풍을 가게 되면 최고의 놀이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른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보물 찾기입니다. 뭐 보물 찾기 시작 그러면 어정어정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엉가추춤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뭐 찾으려고? 보물 찾으려. 한 개라도 보물을 더 찾아보려고 달려 가서 이곳저곳 이렇게 뒤집니다. 그러다가 보물을 하나 딱 찾으면 마치 그때의 그 기분은 로또 1등 당첨 못지않은 감격을 느낍니다. 근데 보물을 애써서 찾아서 찾긴 찾았는데 이제 시상하는 시간에 그게 꽝이 되면 그 허망한 그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말이죠. 보물이 꽝이다. 그러면 대단히 이 절망스러워하고 실망스러워하던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 19세기에 보물찾기의 열기가 대단했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보물찾기에. 그래서 요즘에도 더러더러 한 편씩 나오는데 서북 총제비들의 그건 전부 다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금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또는 그 금광의 보물 창고
또는 금광의 이동 경로 막 이런 걸 탈취하는 깡패들이 말이죠. 보물 도둑놈들이 이제 그런 걸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19세기에 서부로 금광을 찾아 보물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3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이니까 사실은 30만 명이면 막 나라의 상당수 인구가 서부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뭐 오늘날의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금광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LA는 이제 거기 조금 흩어진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살게 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 그러면은 여러분 저 보물섬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고전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요. 밤새는 줄 모르고 이 보물섬을 한 3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1880년대에 쓰여진 책이었어요. 보물섬. 미국 여성인 페니 오즈본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 다보스로 아내와 더불어서 그리고 의붓 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스위스 다보스로 가요. 결핵 치료를 위해서.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노는 거예요. 의붓 아들의 이름이 로이드라고 하는데요. 로이드와 지도를 그리면서 놉니다. 지도 그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는데 지도 그리기를 하면서 놀다가 굿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물섬 지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쓰게 돼요. 이게 뭐 그냥 TV 시리즈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말이죠. 뭐 단행본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인의 사랑받는 모험 이야기, 항해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줄거리는 이래요.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항구 어귀에는 여인숙이 있었어요. 벤보우 제독 여인숙입니다. 거기 누가 와서 마침 묵었느냐 하면 이거 실제 아닙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해적이 와서 묵었어요. 해적 빌리 본즈라는 사람이 이 여인숙이 와서 묵었어요. 그런데 외부 습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빌리 본즈가 해적 빌리 본즈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찰이 와서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때는 이제 여인숙에서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숙 집 아들 가운데서 짐 호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물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짐 호킨스. 그 이름 그대로 이 친구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해적의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유품 가운데서 한 장의 지도가 발견됩니다. 한 장의 지도. 근데 예사롭지 않아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지도의 한쪽에 보물을 숨겨둔 보물섬이 있는 지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지도를 자기가 완전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지식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가 리부지라는 사람인데 리부지라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지도 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거 보물섬 어디서 났냐? 그래서 뭐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냥 호킨스가 이제 동지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필요하더니 배를 구하려 그러면은 이 썬차는 나룻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줄 말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재정 후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트렐론이라는 사람과 같이 합작을 합니다. 보물 찾기에 같이 동지가 돼요. 합세하게 돼요.
그리고 여행을 합니다. 무슨 여행? 보물찾기 보물찾기 여행을 합니다. 사실 인생은 보물찾기 여행입니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신앙생활도 보물찾기 여행이에요. 아멘. 계속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물찾기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멘. 이제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 사람들 어디 가느냐, 호킨스 어디 가느냐, 그 의사, 그 지주 다 어디로 가느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나름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회방하기도 하고 틈타기도 하고 어떤 계략이나 배반이나 이런 또 자멸하는 이런 과정들을 소설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침 그러다가 그 해적 가운데서 이 바다의 해적 가운데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이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과 같이 만나게 됩니다. 대단히 아주 이 세상적이고 또 욕망이 가득하고 흥미가 진진한 내용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알고 보면 영국 이야기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꿈과 낭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 시대를 그려낸 거예요. 이 소설 속에서는 그러면서 단순한 모험이기는 하지만 선과 악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듭니다. 이게 인생 보물찾기입니다. 마침 보물섬을 발견해요. 보물섬에 도착했어요. 보물섬 가운데 어디에 숨겨놨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우선은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나무 집에 들어가게 돼요. 통나무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나무 집을 요새로 해서 이제 그 섬에 있으면서 이제 보물섬을 이렇게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짐 호킨스가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일행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실버라고 하는 이 해적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물섬 지도라든지 뭐 이런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앗고 쫓아내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짐 호킨스도 실버의 포로가 되죠. 말하자면 이렇게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실버의 협조자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숨겨둔 자리를 딱 찾았는데 이미 그 보물은 몇 년 전에 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파서 다른 곳에 옮겨놨어요. 그런데 지도상에 보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버와 이 호킨스는 이제 다시 뜻을 합해서 이 벤건이 숨겨놓은 다른 곳에 숨겨놨는데 그것을 마침내 찾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보물을 한가득 싣고 돌아옵니다. 보물섬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물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보물에 관심이 생기시는가요? 난 보물에 참 관심이 있다. 없다.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 정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과연 우리 인생에 이 사람들에게 참 보물이 뭐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면서 방송인이었던 에디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질주합니다. 네, 무섭게 질주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100m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앞, 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긴 편지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면서 에디 카터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인생의 결과가 다르고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아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내가 인생을 지금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면 마침내 그걸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뒤는 더더욱 못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죠. 고달픈 인생이죠. 에디 카터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 4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1.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2.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3.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기서 참다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4.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거를 평생에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인생이 될까요? 나쁜 인생이 될까요? 부끄러운 인생이 될까요? 멋진 인생이 될까요? 예. 에디 카터의 4가지 질문 가운데서 3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3번째 질문이 뭐예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에디 카터가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이 3번째 질문을 여러분도 그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거예요. 이거 하트가 아니고 동그라미. 여러분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물 그러면 사람들은 속으로 아멘했든지 겉으로 아멘했든지 또는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그럼요. 보물 있고 말고요. 가로 열고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점점 내용이 뭐예요? 내용 뭐야? 재정입니까? 물질입니까? 황금입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보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야말로 황금이에요. 정말로 황금이 최고의 보물인가? 그러면 서부 활극의 그 무대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보물 때문에 목을 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보물 황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황금을 보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기나긴 세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어요. 애굽을 떠난 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도 없었고 계획할 시간조차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건넌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수많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봤어요. 실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하는 광야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걷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떨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요. 그들을 이끌고 주야로 그들을 이끌고 나왔던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특별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요. 40일 동안. 리더가 사라지자 그들은 더더욱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던 홍해 바다도 잊어버리고 애국 군대가 수장됐던 것도 잊어버리고 광야 가운데서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이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그게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내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둘러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 X 인생이 된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럼 황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것. 조금 차원이 있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명예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대. 그 권력. 자아실현. 내가 바라는 것.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모범적인 인생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멋있어 보입니다. 선비. 이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멋있어 보이는,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비 같은 인생을 살다간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간 분이 지난 5일날 돌아가셨어요. 수요일날. 아시죠? 네. 김동길 교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별세하셨어요. 이분은 명예도 추구하셨고 권력도 추구하셨어요. 국회의원 2번 했으니까. 자아실현,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거 하면 자아실현이 아니야. 공동실현이야. 파이야.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았어요. 심지어 그의 죽음조차도 그랬죠. 자기 맘대로잖아요. 내가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장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나름 이렇게 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이분보다 더 분명하게 자아 실현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으로 보여준 분은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비슷하게 살다 가는 분들은 많이 계셔요. 뭐 예술가들이 그렇죠. 뭐 소설가들도 그래요. 소설가들도. 또는 뭐 화가들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죠. 뭐 요즘에 돈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보다는 그 자체가 이게 자기도 좋고 이게 남들에게 좋다 이뭐 생각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확실히 황금보다는 어떤 정신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명예를 조금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이거를 더 큰 보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머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신앙인의 보물은 황금도 명예도 권력도 자아 실현보다도 훨씬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건 저 끝없는 저 높은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명예와 권력, 자아 실현,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함정이 있어요.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인간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함정이 있어요. 그게 회방받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요. 고라의 아버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가 최고이기를 바라요.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못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참 보물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성도들이 보물이라고 여길 만한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찾아보아야 할까?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는 참 보물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물과 같다. 보화 그러니까 왠지 자꾸 황금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퀄 뭐와 같아요? 보물이라. 뭐가 보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에요. 답. 보물은 뭐냐? 뭐가 보물이냐?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다.
이 그림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물섬의 짐 호킨스처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그 보물을 내 보물로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하나님 나라로 비유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45절에서 보면 45절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47절에서 천국에 비유된 그물을 발견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을 샀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근데 가만히 앉아서 낮잠 자고 룰루랄라 세상에서 그냥 다 할 짓 다 하고 이러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그 보물을 살 만한 걸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아멘.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아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값을 지불하는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내가 왜 이쯤에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지까지 제 마음을, 설교자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면 은혜가 증폭되리라고 봐요. 아멘. 벨고로드예요. 별명은 종말입니다. 아멘. 이미 러시아를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닷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벨고로드에 실려져 있는 핵폭탄이 핵어뢰라 그러는데 핵어뢰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보다 파괴력이 625배. 그래서 별명이 종말이에요. 종말.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달려가고 있는 핵 열차입니다. 여객 열차, 그냥 화물 열차가 아니에요. 핵 열차.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방 언론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로 움직이는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을 허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핵을 보여주고 있는 핵을. 벨고로도 사라졌죠. 핵열차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계속 보세요. 그러자 미국이 이게 비상이 걸렸어요. 미국의 최대 항공모함, 최신 최대 항공모함이면 제너럴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지금 나토, 러시아의 이 움직임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 군사력은 나토거든요. 나토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너럴 포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 10월 9일의 이때쯤 지금 세계가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아멘. 하품하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이건 뭐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미 합동 훈련을 위해서 레이건호 잠수함 항공왕 레이건호가 우리 동해안 남해안에 왔다 갔다 했거든. 그랬더니 쌍 동무들 쏴버리라야. 그랬더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쏩니다. 아멘. 아멘. 방향만 틀면 어디 계룡대, 방향만 틀면 서울, 용산. 우리가 막아낼 충분한 여력이 되나요? 여러분 100%라는 건 없어요. 아멘. 아멘. 핵은 공중 폭발을 해도 낙진 때문에 죽습니다. 아멘. 핵을 담으면 차라리 어느 지점에 떨어지는 게 낫지.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면 그 낙진이 있잖아요. 바람 불면 어디로 갈지 몰라. 계룡대를 향하여 날아오다가 그 공중 폭발하면 바람이 불면 어디로 올지 몰라. 강릉까지 갈 수 있고 안동 포항 그냥 다 덮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방독면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마스크는 충분하지만 이건 마스크는 어림도 없습니다. 터지면 그냥 터짐의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낙진에 그냥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지난주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6일날 엊그저께입니다. 세계는 핵 그냥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핵 아마겟돈의 위기에 처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냥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래 있는 게 그냥 아니라니까요. 세계를 보고 있는 세계 정세를 읽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멘. 세계 경찰 국가의 수장인 바이든이 세계는 지금 그냥 아마겟돈이 아니고 핵 아마겟돈. 아멘. 아마도 인류는 죽을 때 핵 때문에 죽을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권합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좋아하는 보물찾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보물찾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단순한 흥미의 보물찾기가 아니라 아멘.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멘. 비장한 심정으로 아멘. 이제 참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아멘. 들으셨잖아요. 아멘. 참 보물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인 몇 명 나가고 들어가는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되냐? 보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보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가치관이나 자가실현이라든지 황금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참 보물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와서 붙으면 그냥 누리는 거고, 없다고 해서 거기에 정신줄 뺏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멘. 힘써서 아멘.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나가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깊은 바닷속을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꿈을 쫓아서 길을 길게 설 필요도 없어요. 아멘. 채굴을 위해서 광산이나 공장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아멘. 우리의 참 보물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이미 보물이 들어와 아멘. 있어요. 아멘. 보물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아멘. 있어요. 아멘. 어디서 뭘 찾습니까? 어디 가서 찾습니까? 아멘. 예수님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어디 있습니까? 내 보물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아멘. 황금처럼 눈에 번쩍번쩍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아멘. 너희 안에 아멘. 너희 안에 이 말은 보세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아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사람만 아멘. 아멘. 표정 보면 알아 있는지 없는지. 아멘. 보물을 가진 사람은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고 나면 안 웃으려고 그래도 웃음이 자꾸 나옵니다. 로또 1등 된 것 사람들이 알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돈 달라 그럴 거니까. 그런데도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곡 백화가 무르익어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이 좋은 계절을 그냥 카렌다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아멘. 이렇게 보물을 한번 보물 찾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물섬의 참 보물의 지도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가을에 성경 좀 읽읍시다. 아멘. 졸더라도 말씀 시간에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듣는 거지. 아멘. 보물 찾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보물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날씨 시원하니까 좋잖아요. 네? 날씨 시원하니까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이 거룩한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보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멘. 아름답고 복된 이 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